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한번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이대명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해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는 피로다 주의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는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간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진감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정령이 어려운 날 주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하니 정결한 능력으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이만이 매우 비주의 피로다 꿈보다 거리에 만지는 것 어려운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이만이 매우 비주의 피로다 주의 보혈을 전할지로 어려운 것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이만이 매우 비주의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비주의 피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도와주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도와 함께로 주 하나도 모든 자를 온전히 원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사망하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관의 모습 따라 엄마를 얻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서야 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하신 주 나의 참된 사랑 걱정되지 절대없네 사랑의 주는 달빛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하신 나를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마음만 살려 거두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전에 삼아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주만하네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실 알림 살아계신 주 나의 전에 삼아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주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주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주만하네 주와 함께 무릎 꿇고 그 사랑이 남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어쩌면 지며 주의 두 발 씻기며 주님 그 바람에 맞추며 나의 왕과 의로운 주의 두 발 씻기며 주님 그 바람에 맞추며 나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로 그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의 사랑 일발 앞에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바라에 맞추며 나의 왕과의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바라에 맞추며 나의 오셔야 은지시 그 어린 양 예수 나를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기쁨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리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잭슨빌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대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함께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강호사님께 제가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같이 와서 제가 예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눠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계속 이민 생활을 하다가 아마 떠난 지 35년 됐고 지금 4번째 방문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다 보면 저분이 좀 너무 옛날 사람 같이 말하는 또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실수가 있고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외국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오직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플로리다라는 주의 북동쪽에 있는 잭슨빌이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한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2,000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2,000명을 다 본 적도 없고 제가 아는 한인들은 약 300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한인들이 별로 없고 약 한 달 전에 아주 큰 한인마트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인들이 다 거기 가서 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장을 보려고 하고 또 짜장면을 먹으려고 하고 이런 작은 도시, 그러니까 도시 자체는 크지만 한인들이 없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고요. 미국 교회, 저희 교회 이름은 잭슨빌 주님의 교회지만 미국 교회 이름은 은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건물 앞에는 은혜 교회라고 영어로 크게 써 있고 저희는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교회 이름은 주님의 교회지만 막상 저희가 사용하는 교회 이름은 바로 은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라는 이 이름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집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저는 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지만 그 이전에는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에서 16년 동안 살면서 부목사로 또 부전도사로 4년 동안만 사역하다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요, 저는 음악을 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음악만을 했고 음악 때문에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음악으로만 계속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어려서부터 이러한 사명이 있었고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뒤늦게 신학을 해서 지금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전도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잠시 저의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시 나누면서 또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12살 때 그 당시 국민학교 6학년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12살이니까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가자라고 해서 갔었고요. 그리고 브라질에 도착을 해서 전혀 언어를 모르는 가운데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줬지만 저는 그 당시에 영주권, 그러니까 저는 브라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이 필요했는데 영주권이 없어서 청강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받아줬던 학교는 이 본당의 약 한 3분의 1 되는 아주 작은 교실이었고요. 6학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은 단 하나, 6학년 전체의 반은 하나였습니다. 5학년도 하나, 아주 작은 학교였는데 학생은 약 10명, 6학년에 1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전혀 못 알아듣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말을 듣고 졸다가 또 다른 책을 읽다가 선생님이 와서 저한테 대화를 시도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울곤 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막 우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화장실이라는 단어는 제가 외웠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라고 해서 화장실 다녀오고 학교 생활을 그렇게 3개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포르투갈어를 12살 때서부터 그런 식으로 배워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6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또 6학년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1년을 또 6학년을 다녔습니다. 또 그 다음 연도에 7학년이 아닌 6학년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뭐 같은 학년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을 시도하고 계셨고 저는 뭐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새 학기 3년째 다니는 그 학기에 교장 선생님이 뭐 학교가 조그마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름을 다 알아요. 저한테 오시더니 내일부터 학교를 못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좀 장난인 줄 알고 다음 날에도 학교를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문에서 막으시고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지 가. 그리고 저는 걸어서 다시 집으로 안 가고 저희 부모님이 일하고 계셨던 저희 아버님은 전도사 생활을 하셨고 주중에는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공장에 가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년을 다니는 것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저에게 미안해하셨던 부모님이신데 학교를 더 못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우셨고 저희 아버지는 그날서부터 어떻게든 영주권을 어떻게든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전도사 생활을 하신 지 그때가 약 한 1년 반쯤 되었는데 그 소식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들으시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서 제가 연방경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제가 한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연체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2,000불이래요. 저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제가 외아들입니다. 저희 할머니까지 8,000불이 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2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모은 돈이 8,000불이 있었어요. 현금이. 그래서 그 돈을 다 쓰고 영주권을 했는데 연방경찰이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지문을 다 찍고 그리고 거짓말같이 3, 4일 만에 영주권 카드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걸 가지고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너무 미웠는지 나 여기 더 안 가. 더 큰 학교로 그 영주권을 들고 또 제가 가서 7학년서부터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 3, 4개월 만에 저희 할머니가 한국에 들어가시겠대요. 그때 80 좀 넘으셨는데 한국에 방문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모든 티켓을 끊고 공항에 나가서 브라질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한인들이 누구 한 명이 한국을 보고로 가잖아요. 전 교회 교인들이 다 공항에 나와서 같이 공항에서 밥 먹고 들어갈 때 손을 흔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촌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인들이 다 나오셨어요. 식사를 하고 저희 할머니 나가시는데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도와준 집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부르시더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나가시면 못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은 영주권은 가짜입니다. 저 집사님이 전도하셨던 저희 아버님에게 사기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는 이렇게 딱 영주권 종이가 플라스틱으로 나왔는데 그 영사관 그 연방 경찰이 카드만 만들어줬지 등록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공항에서 엄청 우시고 아버지는 당황해하시고 또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교회들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8,000불은 날린 상황이었고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모은 돈이죠. 그 당시에 8,000불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할머니가 못 나가신다고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우시고 힘들어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의 딸과 아들이 저희 아버지 학생이었어요.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저는 그 중고등부 가운데 한 분은 누님, 한 분은 친한 동생. 너무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근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가짜 영주권은 학교에서 못 알아봐요. 교육청이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저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억나요. 그래도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그걸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덮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학년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가짜 영주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저희 할머니는 한국에서 나가면 못 들어온다는 걸 알지만 할머니 그래도 고국으로 돌아가시고 싶어서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어요. 상처가 너무 크셨는지 안 받으시고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원래는 장로님이셨는데 신학교를 계속 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셨다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저희 브라질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픈 일들도 참 많았어요. 제 아버지가 영주권이 없었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열심히 일하셔서 어머니가 그 바느질을 잘하셨고 본을 잘 뜨셔서 옷을 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도매로 옷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사역 쪽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버셨습니다. 제 기억에 가게를 가면은 늘 가게에는 봉투가 이렇게 쫙 있었어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오시면은 도와드렸고 어려우신 분 오시면 그걸 꼭 전해드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신학교를 세우시고 원주민 신학교를 세우시고 선교사님을 꼭 도우셨던 아버지셨어요. 그렇게 19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왔는데 2001년도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교인들 힘드신 분들, 이민 오시는 분들, 한번 망했던 분들을 어떻게 도우셨냐면 옷가게를 차려주셨고 옷을 대주셨어요. 그만큼 돈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2001년도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려가고 받아가셨던 분들이 더 요구하고 더 손을 벌리고 협박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노라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방경찰에 신고해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정이 잡혀가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1년, 12년 동안 브라질에 살면서 지금은 한국말을 이렇게 하지만 한국말을 거의 잊어버린 가운데 포르투갈어만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아닌 한국을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이후로 브라질이 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중학교 때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은 우리 친구들과 또 선배들, 대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지로 나가서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을 선교지에서 살았어요.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는 브라질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12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추방을 당하게 돼서 브라질을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상파울루라는 도시에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파라과이 국경까지 갔습니다. 관광으로는 이과수 폭포가 있는 도시예요. 거기 가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서 파라과이까지 갔습니다.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아직도 그 느낌이 생생해요. 내가 왜 이 나라를 떠나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이 나라를, 나는 원치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울면서 그 다리를 건너가서 파라과이에서 하루를 머물고 비자를 받고 브라질로 돌아왔습니다. 추방을 당하고 돈을 내니까 비자를 받고 관광으로 들어오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대학교 생활 가운데 마치지 못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나 미국으로 와야 되나라는 그 상황에서, 미국은 사실 제가 비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추방을 당했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은행에서 뭔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없었고 제가 학생이라는 그것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었고 이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브라질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면, 왜냐면 한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음악을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한번 비자를 신청해보자 라고 미국 영사관에 가서 미국에서 제가 좀 받았던 그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가뜩이나 추방을 당한 도장도 찍혀 있었고 한인 시민이었고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영사관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권이 제 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권이 떨어지는 가운데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은 사진과 이름이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똑 떨어져 버렸어요. 찢어졌어요. 플라스틱이라는 게 깨진 거죠.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시간까지 왔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두 친구와 함께 같이 똑같은 비자를 받으러 갔거든요. 이 친구들은 한인 브라질 사람들이었고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같이 서류를 내려갔는데 제가 그래도 내고 가야 되겠다 해서 여권 하나와 종이 한 장을 접수처에 냈고 기다렸어요. 근데 거기서 안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고 인터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딱 보더니 떨어진 게 보여요. 그 첫 페이지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제 이름도 없는 여권을 종이로 한 장과 함께 봉투에 집어넣어서 딱 옆에 놓고 일주일 후에 내가 답을 줄게. 답장이 갈 거야.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 일주일은요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걸 기다리는데 안 될 거라는 생각, 그렇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 사진도 이름도 없는 여권에 미국 비자가, 학생 비자가 찍혀가지고 저에게 왔고 저와 같이 간 두 친구들은 비자를 못 받았어요. 인터뷰도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원치 않았지만 브라질을 떠나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학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공부하며 또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며 미국에서 2002년도서부터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뭐 그냥 제가 이 모든 일들을 덮어두고 저는 브라질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유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의 모든 이 과정들은 아픔이었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만 많았던 저의 과거였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시면은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세요. 겉으로 봤을 땐 다 형들이 한 일이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했어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형통한 날은 없었을 거예요. 뭐가 형통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곤고한 날, 그 곤고한 날에 요셉은 분명히 살피고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일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지나온 삶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사실 제가 브라질을 떠나고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끔찍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끔찍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서 제2의 이민 생활을 하실 수 있었지만 안 하시겠대요. 무조건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한 이후에 저 혼자 미국으로 왔고 부모님은 한국으로 나오셔서 25년간 저는 부모님과 따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셔서 로스앤젤레스에 넣어주시고 그곳에서 아주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제가 비록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장미를 보고 이렇게 예쁜데 가시가 있어 하면서 그 가시를 보고 막 불평하면서 그 가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서 똑같은 장미를 보지만 가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장미가 아름답고 향기로울까라고 그 꽃과 향기에 집중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게 해석하자,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대체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다면은 우리는 가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도서에서 말하는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 두 날은 모두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방을 당했죠. LA에 살다 보니까 한인들이 불법 체류자가 많아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유학생들 또 불법 체류자들 또 비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다가가잖아요. 그분들은 저에게 마음을 엽니다. 왜냐? 추방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과거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또 제가 음악을 하면서 많이 교만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사실 가요 쪽도 했고
드라마, 음악도 이런 걸 해봤고 그렇지만 저는 복음성가 쪽으로 많이 일을 해봤어요. 제 꿈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과 작업해보고 싶다.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근데 사실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실 가사가 제 귀에 안 들어왔어요. 음악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하면서 한국의 앨범들을 냈고 복음성가 가수들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앨범 작업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 괜찮은 척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교만했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저를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 깨트려주시는 그 작업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2009년도 정도였습니다. 2008년, 2009년도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브라질에서 돈을 좀 모아놓으신 게 있어서 한국에서 편하게 계셨는데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음악 그만하고 목회해. 아빠가 경제적으로 다 책임져 줄게. 그때 그 말이 뭐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럼 저는 음악적으로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은 교만하셨고 저는 음악적으로 교만했거든요. 2008년도에 제가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늘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도 다 망하셨어요. 한국에서 사기를 당하시고 다 날리셨습니다. 공황장애인 것 같고 저에게는 그때 둘째까지 지금 아들 셋인데요. 둘째가 태어났었고 미국은 전세가 아니고 월세입니다. 월세가 한 8개월을 밀렸었어요. 한 달에 1,500불 내고 있었는데 8개월을 밀리면 얼마예요? 10,000불이 넘습니다. 그거를 못 내는 상황이었고 저희 아내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사람을 못 만나는 상황이었고 일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어떤 식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냐? 저와 아내가 결정한 것이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으면 늘 주위 사람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주위가 꽉 막힌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서 밤을 늘 샜었습니다.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 유아방에서 자고 새벽 예배 시작할 때 나와서 뒤에서 졸리더라도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 고백 하나로 2, 3개월을 지났는데 그때서부터 제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전서부터 저를 부르셨던 그 길을 가겠다고 약속하고 신학교를 들어가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제가 얼마나 귀한 앨범들을 많이 냈는데 많은 곡들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했는데 제가 했던 사역이 뭐냐면은 남미의 곡들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많은 찬양 중에 원래 그게 남미곡이에요. 한국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곡을 번역해서 왜냐 저와 남미에서 자란 그 사람들이 번역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AI가 있어서 되지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 소개를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투어도 할 수 있었고 집회도 할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저를 깨뜨려 주시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작업을 하는 가운데 브라질에 가서 번역한 것을 보고 제가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저는 가사가 안 들린다고 말씀드렸죠. 음악을 작업하는데 그때 새벽에 그 곡들을 가사를 읽어보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되고 또 울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에 포르투갈어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점점 한국말로 제가 읽어보는 가운데 너무나 귀한 찬양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곡이 어떤 곡이었냐면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은혜라고 선포하는 곡입니다. 전에는 음악을 그냥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하다가 마지막 앨범을 작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려 주셨고, 그때서부터 음악이 아닌 하나님 앞에 고백과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허락하신 곤고한 날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곤고한 날을 더 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날을 기뻐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렇지만 곤고한 날에 나를 돌아보고 살핀다. 그것은 주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힘들게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고 야 하지마, 너 밤새지 마, 어렵잖아, 좀 쉬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힘들어도 코피가 나도 과일 갖다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같이 밤을 새가면서 그 아이가 그 힘든 과정을 겪게 하는 이유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얻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만 있다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날씨, 우리가 또 나쁜 날씨라고 많이 말하지만 비 오고 흐리면 뭐 나쁘다고 얘기하죠. 제가 LA에서 16년 살았죠. 날씨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비가 와요. 비가 안 오니까 날씨는 좋은데 막상 살아보니까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과 흐린 날, 나쁜 날씨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플로리다에서는 태풍도 오고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곤고한 날 과거에 많으셨죠? 지금 겪고 계시죠? 앞으로도 더 올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손가락을 밖으로 향해 남들을 향해 원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해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제가 공부한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8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바느질을 하시고 처음 가게를 시작하실 때 저희 부모님은 그때도 포르투갈을 못하셨고 지금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을 했어야 돼요. 외아들이라 가게문 닫고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시골에 가서 바느질집을 찾아다니면서 옷을 맡기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그 다음 날이 시험인데도 부모님과 함께 멀리 갔습니다.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바느질집 앞에 서가지고 차로 이렇게 좀 다니는데 멈추기 전에 다니는데 이상한 차 하나가 막 위협하면서 도시를 그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좀 위험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바느질집 찾아가서 이걸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차를 세우고 어머니와 제가 내려서 아버지는 차에서 대기하시고 배를 누르는데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차가 저 뒤에서 옵니다. 후 하고 막 위협하면서 지나가는데 건너편에서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막 욕을 하면서 나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는 못 봤는데 총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니까 이 여자가 저쪽을 향해서 차를 향해서 총을 막 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놀라셨는지 막 소리 지르시고 차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돌아가서 그 여자를 한번 보고 차를 탔는데
여러분 차문이 열리면 불이 살짝 켜지죠. 밤이어가지고 어두워가지고 몰랐다가 불이 딱 켜져서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피가 범벅이 되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마에 총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총이 관통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 옆을 이렇게 눈썹 위를 맞춰서 여기가 벌어졌어요. 이마가. 예.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응급실에 갔고 어머니가 한 열 몇 바늘을 요 눈썹 부위를 꼬매셨습니다. 차에서 어머니를 보고 계속 어머니 괜찮은지 물어보는데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계속 대답하시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놀래가지고 계속 막 소리를 지르다가 피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열 몇 바늘 꼬매시고 퇴원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들이 아니라 엄마가 맞아서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파랑이 한 14살, 15살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제가 난 앞으로 어머니에게 효도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효도를 시작해서 딱 한 달 효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여기에 이제 그 꼬맨 자국이 전에 좀 심하게 있으셨어요. 제가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때 내 옆에서 총을 맞으신 엄마,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아들이 아닌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엄마의 모습이 딱 계속해서 보여요. 지금도 제가 이제 8년 만에 지금 한국을 방문했는데 어머니 이렇게 모습을 딱 보면은 눈을 보게 돼요. 맞아. 지금은 뭐 문신 이게 좋아요 거의 없어지셨어요.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옆에 계셨었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지.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렸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그리고 중간에 놓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다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 정말 앞이 다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곤고한 날에 돌아보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저라는 사람을 브라질에서 그 모든 걸 다 겪게 하시고 교인들의 그 사악함과 악함과 제가 브라질 돌아가니까 그분들이 저를 못 쳐다봐요. 제가 2년 전에 성파오를 갔어요. 못 쳐다봐요. 그 교회에 갔는데 근데 제가 먼저 가서 안아드렸어요. 그래서 오면서 미안해요. 몇 분들은 돌아가셨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시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저에게 이 곤고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그 모든 경험을 하고 LA에서 바닥을 치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하는 가운데 잭슨빌이라는 도시에 딱 보내주셨는데 저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1.5세로 브라질 문화를 알고 미국 문화를 아니까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 플로리다에는 브라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통역을 해요. 한국 사람이 브라질 사람한테 영어를 통역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 100명이 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보고 강의해 줄 수 있네요. 신학생들. 왜냐? 영어를 하고 포르투갈어를 하는데 신학교가 한국 신학교인데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 신학교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 100명이에요. 플로리다에서 모여야 되는데 교수가 없대요. 그런데 한국 신학교에서 한국 사람이 또 맞춰줬으면 좋겠고 강의를 하는데 영어로 해야 되지만 영어가 되고 그들에게 동시에 통역까지 가능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 과거를 통해 다 준비시켜 주시더라고요. 곤고한 날이었지만 정말 지금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하면 어머니에게도 좀 쓴 그런 과거의 아픔들이었지만 저도 그 파라과이 국경을 2년 전에 다시 가족들하고 가봤습니다. 그 다리를 보는데 아, 옛날에 그 아픔이 아니라 지금은 감사의 다리구나. 왜냐하면 저 다리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나는 떠나기 싫었지만 내 계획은 브라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내보내 주셔서 바닥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으로 만드셔서 다시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뭘 하고 있냐면은 브라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LA는 좀 멀어요. 근데 플로리다는 브라질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아마존을 그 정글 아마존을 1년에 한두 번 가서 선교 우리 교인들을 뭐 한 10명씩 데리고 가서 선교를 하고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상황, 왜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곤고한 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날들임을 믿고 지혜자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마들 테레사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왜? 라는 질문 저에게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보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십자가 안에서 이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내 뜻,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도 나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요셉과 같이 정말 성숙한 신앙 안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하시는 우리 귀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불장이 지나는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싶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새 생명을 누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살기에 우리에게 이 곤고한 날에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단순히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곤고한 날이라도 이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임을 믿고 확신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렇지만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교만해지는 그런 삶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은혜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가운데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나누면은 저에게 있어서 지금 공고한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6월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 사실 값싼 암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11월 3일에 수술을 받습니다. 한국 방문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 수요일날 의사를 방문하는데 사실 걱정은 안 돼요. 그리고 6월에 제가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고 그때 수술을 또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 휴가를 나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고 지난 6월 한 달간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가족들과 저희 부모님과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준다면 제가 이 상황에서 암이라는 타이틀을 이런 자리를 허락하신 것을 깨달아 또 8년 목회를 했는데 앞으로 8년 앞으로 그 이상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 더 성숙한 목회자로서 그 자리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또한 비록 공고한 날일지라도 낙심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